오늘은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남기신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의 의의를 드러내시고자 이 십자가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 가운데 첫 말씀으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에 대한 실체를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우편과 좌편에서 연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24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그들의 실체를 알리시고자 이제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강도 또 좌편에 있는 강도를 데려감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마지막 때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상징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이제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조롱하고, 그런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실 것을 깨달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이 땅의 죽음에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고 이 땅의 그 육신들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데려감을 당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 두 교회의 실체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를 비유하시고 그 여자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하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이 땅의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손들 가운데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때 후 3년 반 동안에 그 대환란에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 회개하고 돌아오고는 그들을 추수해주는 그 비밀한 계시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짧게 그 말씀하신 그 7마디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당신이 그냥 나오는 말씀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의의를 구체적으로 순서적으로 정확히 증거해 놓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는 이미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계시들이 다 증거되어 있고 성취되는 말씀들이에요. 거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분명히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했던 그 모든 비밀한 계시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있는데,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 그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사도 요한 그 제자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창세기 2장 3장에 모세가 기록한 에덴 동산의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일 때는 누가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은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을 낳아준 그 모친을 못 알아보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한테 여자여 하고 이렇게 몰상식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 말씀을 알려면은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그 독에 여섯 그 항아리에 물이 다 포도주가 다 비었을 때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항아리에 물이 비었다고 얘기했어요. 비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 이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하고 이 여자 마리아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육적인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기의 몸으로 그 하나님이 낳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칭한 그 비밀을 마리아 혼자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기 남편과 동침해서 놓지 않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서 바라볼 때 당신이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때 마리아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솔직히 남자와 동침해서 너를 낳기 때문에, 결혼 전에 너를 낳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내가 죽을까봐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셔도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친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여자라는 의미는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 응?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 그런데 내가 아들이라는 건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너의 구원주로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지만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역시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 땅에 지금 그 가톨릭도 전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니까 예수님을 낳은 모친이니까 더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건 우상 숭배거든요. 마리아도 역시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부라는 것은 이 땅에 육의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완성시키는,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신부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고통을 호소하고 내가 이거 진짜 억울하게 죽는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속 제물로 오셔가지고 그 의를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때 마리아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너는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화와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예비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놓는 거룩한 밭을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빛을 증거할 때 복음의 시대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성육신하고 낳았던 그 모친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여자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지만 그 여자는 모든 산자, 살아나는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놓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뭐냐면 마리아 역시도 그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아들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모친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예수님을 놔줘서 이 땅에 예수님 성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제자는 사도 요한인데 모든 제자들,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실 때 다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해 놓으세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는 너는 순교당할 것을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저 사도 요한도 순교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사도 요한은 내 영광을 볼 때까지 남겨둔다 그랬어요.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살아서 들림받는 마지막 때 사명자의 계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다 순교당한 이후에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성령이 갈려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 깨닫고 그가 세상을 이제 떠났던 자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사명자이기 때문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의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는 게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나오지 않고서는 너가 아들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 역시도 모든 산자의 어미, 모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우리가 들림받고 휴고되거든요.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고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인데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너도 새 생명의 열매로 아들의 열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도 모든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모든 산자라는 것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그들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모든 연합되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예수님을 낳아준 그 거룩한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은 상속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그 예수님이 32전에 어렸을 때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었어. 종과 다름없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도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와야지 화목 제물의 그 제물로서의 그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 아버지의 정한 때는 성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도 율법 아래 종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도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안에서 종로를 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건 사람의 지식, 종교 교리, 그러니까 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아래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었죠, 당연히. 그런데 때가 참에 그 때가 찼는데 하나님 정한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율법 아래 있었죠. 율법 아래인데 여자에게 났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놓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율법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 생명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 나시고,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증거한 말씀과 같은 한 맥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여자의 의미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자, 그 여자는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여자라는 칭호가.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이제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 최초의 이 땅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이전에 이 지구 땅의 흙으로 지었던 첫 사람이에요. 첫 사람,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인도해서 넣고는 거기서 돕는 배필을 짓는데, 그 돕는 배필을 어떻게 짓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죄다. 그 갈빗대로 이제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짓는 거예요. 여자. 그게 져서 그 지은 여자를, 그를 아담에게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담은 장차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의 표상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지만 이 땅에 육의 몸이 있어야 돼요. 육의 몸이.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신령한 몸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없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이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는데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이다. 근데 이 여자는 바로 보세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아담의 돕는 배필. 뭐냐면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아담의 첫 아담, 이 땅의 인류의 조상의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라는 것은 왜 졌냐면은 아담의 자손을 낳기 위한 밭이에요. 아담의 자손. 그죠? 아담의 자손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밭인데 이 여자를 갖다가 돕는 배필로 줘주고는 창세기 3장 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돼요. 뱀과 여자의 대화 가운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죽는다는 영적 의미는 네가 부활로 영생의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율법을 제정받는다는 것은, 그 율법이 제정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다는 것은 내가 육의 몸을 입고는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언약의 계명인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다 이루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면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모세 아닌 누구도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행위로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썩어서 나중에 죽으면 그냥 이 땅에서 죽은 자로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첫 아담에게 나오는 자손들은 돕는 배필인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은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했던 행위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육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 새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셔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나를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었던 육신의 옷, 율법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아입어야지만 내가 육적인 몸이 벗겨지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이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꾸 행위로 구원함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제사 지내고 헌금하고 뭐 예배하고 뭐 이 땅의 그 종교 철학으로 교리를 만든 자들, 이런 신학자들, 이런 자들이 교단의 교리를 만든 그 법을 자꾸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성령이 인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쫓고 싶다 해서 쫓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여자는 하나님의 선각을 먹은 첫 아담의 자손을 낳는 밭이에요. 밭. 자, 그런데 영적 의미로는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열매를 낳는데 이 열매는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유대인은 유대 종교로, 이방인은 기독교, 카톨릭, 이렇게 개신교, 이렇게 기독교 종교로 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나 기독교 종교는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또 학문으로 해서 연구해서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현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와 이런 그 안식일과 이런 것을 지키는 율법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영적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는 것은 누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예요. 회개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데 참 회개의 영이 임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무궁곡식 율법 아래 있었던 그 믿음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그곳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여자여 이렇게 말했던 것은 지금 마리아 역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에게 여자라 했냐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3년 반 고생일 때 선포를 하셨지만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시대는 바로 오순절날 이른비의 성령일 때 이 땅의 육신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방 그 열방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증거에는 비유의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던 것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지만 마지막 재림 때는 예수님의 신분이 구원주가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기 때문에 그 비밀한 계시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십자가의 초보에도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아래서 내가 그것이 새곡식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인 줄 알고 그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시도 유대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궁곡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릴 수도 없고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예언의 계시들을 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제 아담의 돕는 배필은 여자였는데 이제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으로 개종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아담의 낳는 자손들을 낳는 바친 여자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다 부활로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구원주가 오기 위해서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의는 그는 이 땅에서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살아나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땅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첫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는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율법 안에 있는 여자는 놓으면은 다 죽는데 그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메시아를 낳는 밭은 하나님이 여자가 아니고 하와로 이름을 개종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들을 낳는 밭을 얘기해요. 거룩한 밭.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자, 아담과 그 아내. 자, 그 아내는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은 바로 그 양을 죽인 거잖아요. 죽여서 옷을 입혔다는 건, 가죽이라는 건 양의 가죽인데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해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해 줄 자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자들, 이들을 어린 양의 옷으로 갈아입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속량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에서 나오는 자손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모든 민족 안에 율법 아래 있어요. 지금도 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자격증을 따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들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 그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 그야말로 순교의 피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신실하게 믿는 그들이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뭐 목사나 신학자나 뭐 성도나 모든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종이 있는 것이고, 또 새 언약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도 목사나 학자들이나 이 성도들이나 모든 자들 안에서도 새 생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 자체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아느냐예요. 그걸 모른다면은 내가 지금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율법 안에는 사단의 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굵은 벼슬 입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이야지만 종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도 마지막 지금이 마지막 때는 환난을 통과해서 이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종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교회 개척해놓고 종이다 그러면 그게 종이 아니에요. 지금 전부 그 초등학문 아래서 지금 그 가리키고 하는 그들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아들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와의 의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룩한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지칭해 주시고, 또한 사도 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게.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이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했을 때 이 여자라고 지칭한 것은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율법 안에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 안에 있는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니까 아직 이 여자는 모든 산자열매가 되지 않았어요. 하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왜 가장 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주는 사명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율법의 모든 의인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증거해 주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사명의 마침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가장.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하는 첫 기적의 그 계시가 바로 오병이어의 계시인데, 그 오병이어의 계시를 나타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그 말씀인 하나님 나라 비밀한 복음으로 첫 기적으로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의 기적을 함께 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제자들, 복음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오병이어라는 것은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두 증인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결정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저보다 크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의 아들,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극히 작은 자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를 얘기하는 게 지체. 지체 중에서도 손톱만한 지체, 손가락만한 지체. 이 작은 지체가 저보다, 왜냐하면 이 작은 지체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교회고, 이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신분이 후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고, 왕권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종의 신분하고 아들의 신분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시라.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 남자의 머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바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남자는 후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종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종의 머리는. 그러니까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는 그 비밀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서는 바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종과 아들의 신분을 다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재림 때에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들을 증거해 놓았어요. 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가 들어온 것은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되는, 이 사람은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왜냐면 돈누베편의 여자에게서 나온 자손들은 다 죽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지막 아담에서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라서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예수님이 먼저 초림에 오셔갖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서 하늘 보좌 들어가셨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붙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붙는 자들. 그 붙는 자는 뭐냐면 공중 혼인잔치에 연합되는 자를 얘기, 연합되는 자. 그들은 바로 남자,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들, 교회를 나타내요. 하늘에 속한 교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에 연합이 될 수 있을까? 붙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바로 뭡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니까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말씀이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살리신의 영이 예수님 죽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것도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부활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진리의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그 영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몸도 살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몸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도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의 죽은 몸을 예수님 오실 때 부활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호령하면서 천사장들이 나팔 불고 내려올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령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고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여 한 달 전에도 예수님이 너희 열매를 본다 그러셨고 내가 너희 믿음을 보지 않는다 했어요. 너희 열매를 본다 그랬어요. 왜?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여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는 바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기적과 표적으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그 기적과 표적에 행하신 것들을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다 소유해야지만 예수님의 하신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살리시는 영이, 살려주는 그 영이 나를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소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절날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그 호령, 주의 음성, 이 모든 것이 나팔이라는 게 나팔이라는 것은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부르는 소리.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호련이 다 변화된다.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것은 죽은 자도 신령한 몸으로 낙원에서 그 영이 와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당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계시를 다 보여줬다고요. 먼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몸이 화된다는 거,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바로 주의 재림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령한 소리,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호련히 이것을 비밀이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인쳐 있지 않다면 주님이 오실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다 잠자요. 그 소리를 전해도 내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듣게 됩니까? 주의 음성을, 소리를 모르는데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늦은 비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의 제사장들의 직무를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해요. 잘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은 뭘 했어요? 제물을 죽였어요. 그죠? 죽였죠? 짐승의 피도 죽여가고 죽인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받는 이런 이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들의 직무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이죠.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왜 산제사로 드려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승처럼 죽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성취하는 예언에 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 예배. 지금 이 땅의 제단에서는 다 죽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그 헌신과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데 천만에 그것은 지금도 율법의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하는 그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교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광야교회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데가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려요. 광야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초등학문 안에서 우리가 종로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이제 이 땅에는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에 있는 여자에서 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 그래요. 그래야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또 전파되는데 이제는 이 땅에는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의 그 직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들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일어나고 그 예배는 이 땅에 지어진 제단 솔로몬 성전 또 헤롯 성전 이방 열방에는 또 이 땅에 건물로 지은 예배다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네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몸이 성전 그 성전인 몸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면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기름 부어지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요셉과 모든 노아와 이 그들에게 의인들에게 기름 부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곡간을 예비하라는 그 모든 비밀한 계시가 다 열리게 되므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영적 예배가 이 땅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